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는 성령 운동의 역사의 상징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 말씀 안에서 또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갖고 꿈과 용기를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 하나님 축복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엇이라도 오늘 또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힘든 세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했습니까? 연약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받아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세상에 넘어져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아버지 쏘아들어서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버지 온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탐하게 일절도 못하게 하시며 오직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앞날의 모든 사업과 모든 믿음의 소망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탐하게 일절도 못하게 하시고 오늘 또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는 소망과 내 종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종 부족하고 연약하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며 이제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며 강구하며 부르짖으며 오직 이 세상에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의 지쳐 있습니까? 일으켜 주시옵소서. 좌절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주여 이루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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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어려움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셨습니까? 또 새 힘과 새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주의 전 앞에 엎드렸습니까? 온근각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모이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모이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편 31편 19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든 뒷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 상대편의 약점, 비리 이런 것들을 파헤쳐서 공격하는 그런 정치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성인이니까 어느 정도 자신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우리 71년 전에 장진호 전투라는 그곳에서 전사하신 이름이 밝혀진 두 분의 유골을 직접 운구하셔가지고 같이 비행기에 태워서 돌아왔고 또 그분들을 온갖 예의를 다 갖추어서 나라에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우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솔직히 감동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전사자 묘나 이렇게 현충원에 가면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나라에서 너희들 연금 주니까 뭐 하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참 문재인 대통령이 실도 많고 공도 많지만은 그중에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엊그저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그 60여 구의 그분들을 모시고 한국 땅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7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50여 년을 그 묘 없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이 돼서 미군의 유해인지를 알고 또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 미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이건 우리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 것이다. 그래가지고 20여 년 만에 총 71년의 세월이 거쳐서 이제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울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신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예우하고 정말로 그 분들을 품고 가슴에 제일 좋은 사석에 두 군의 운구, 이름이 밝혀진 운구와 함께 60여 구의 우리 국군 장병 전사하신 71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들을 모시고 온 그것이 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도자가 과연 누구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하나님 편에서 보는 자세가 무엇이고 우리 신앙인이 지도자를 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인간적인 것 같고 너무 그냥 감정적인 것 같고 또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과연 지도자,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경외하는 지도자가 누구이고 그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봤더니 시편의 31편에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겠다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선거를 할 때마다 돌아서면 느끼는 게 우리의 참 어떤 뭐랄까요, 좀 바람에 그냥 태풍에 휩싸이듯이 그냥 찍어버리고 결국은 구속되고 감옥 가고 또 비리가 밝혀지고 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배는 게 없고 국민을 섬긴다고 약속해놓고 국민을 지배하고 겁박하고 기독교 알기를 먹같이 알고 그런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경외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데 어떤 분을 뽑아야 하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를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정말로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나라의 정치, 또 시의 정치, 또 국민의 정치, 또 지역 통정치, 이런 정치를 대표하여 일꾼이 되주는 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내어놨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내어놔야 합니다. 그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앞에 권력과 야합하고 어떤 무엇을 갖고자 원하는 자들은 우선은 눈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우리가 택하여 세워나갈 때 그 모든 베푸신 은혜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은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열심히 앞으로 기독교 섬기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선거만 끝나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나폴레온이 돼버려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자기 교회에 입맛만 맞으면, 우리 교회만 나오면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밀어줘요. 그리고 그분이 당선되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앞장을 서서 그분의 바람막이가 돼버려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겠습니까? 그저 자기 이름 석자 그냥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하려고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자, 그에게 모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모아서 함께 연합하여 지도자를 세우니까 온 힘을 다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 세우는 지도자를 섬기고 받들고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엎드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하여 우리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설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행함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의 세상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의사 조지 포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며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당신에게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약속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우리는 지도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였고 그 지도자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는 자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경외하는 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형제를 경외하고 내 이웃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받들 줄 아는 사람.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경외하는 자를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역사하실 길을 알게 하고 그걸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므로 늘 경외해야 하는 자를 우리는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경외하고 목사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경외하고 서로 존중하고 받드는 겁니다. 주민을 존중하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배울 자세로 나아갈 때 경외할 때 진정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지도자는 신앙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무엇이냐? 경외하는 겁니다. 이웃을 경외하고 주민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늘 섬김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기 때문에 바른 진리와 바른 개혁과 바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외라는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fear인데 두려움입니다. 경외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뭐다? 경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시편 11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지식의 근본은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 이하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 경외하는 것이다. 어떤 삶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할 것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경외하고 늘 섬김의 자세로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택하는 가장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고 나아가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움을 가지고 악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그가 바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얼굴도 곰보였다고 합니다. 또 키는 1m 60도 안 됐다고 그럽니다. 조그만 키에 얼굴도 못생겼지. 얼굴은 곰보지. 뭘 내놓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는 그런 학식이 있었습니다. 또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지도자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방방 뜹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해보지 않으니까 저 미쳤나 그러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교회 달려옵니다. 찾아옵니다. 저도 은혜 받을 때 학생 때 얼마나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안 가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가 가장 그리워요.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잘 안 돼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 되면 그 캠프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이 당선이 되면은 자기 한 자리라도 좀 뭐 부탁하는 마음, 여러 가지 이익을 바라보고 도움을 바라보고 열심히 자기도 투자해 가면서 시간 내고 몸 내고 마음 내고 다 하면서 열심히 선거운동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느 자리도 주지 않고 어느 뭐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가 아니니까 뭘 바랬는데 나몰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찾아와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저를 나몰라를 합니다. 다시는 그 사람 상종도 안 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조그마한 어떤 위치, 어깨 두들겨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지도자는 우리는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고맙소. 함께해서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지만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지만은 나를 위하여 은혜를 크신 은혜를 함께하고 나누니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연합할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무엇입니까? 조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요. 하물며 세상에 그런 것들도 계산하고 떠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서울의 어머 권사님이 정말로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둘을 품에 안고 있는데 또 뱃속에 마지막 남편 죽기 전에 또 임신해가지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미역국 한 그릇 끓여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쌀 한 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쌀 2대하고 미역 큰 거 그거 놓고 가시더라 이거. 그분이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고픔과 굶주림에 처자식이 함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끓여 먹고 죽을 써서 먹고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열심히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돌아보니까 누가 미역과 쌀을 갖다 줬지? 이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소리가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18년 만에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고 그때 받았던 그게 100배, 1000배 나눠줘야 한다고. 해년마다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기부하여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려운 목회자와 이웃들을 위하여 지금도 해년마다 봉사하고 계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때는 굶주림과 헐벗음에 누가 준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서 왔다는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하고 지나갔는데 18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자리에 이치하고 나니까 그때 내가 만약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니까 본인 말대로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야겠다고 그렇게 여유롭지도 못한데도 해년마다 4, 5천만 원씩 들어서 목회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베푸시는 그분의 손길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지도자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경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아무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사람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배신자, 하다못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천한 직업을 가지신 장녀라는 분도 기록됐고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덕과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록된 진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빈부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에 가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여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예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성경 앞에, 하나님 받은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순종을 보였던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주시고 또 그걸 번제로 잡아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는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은 바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을 통하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고 몸부림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 앞에 가져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고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위대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해도 고난 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역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에게는 궁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궁율.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로움과 어떤 모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궁율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율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저는 기도 때마다 제가 죄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이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 기도가 꽉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땐 안 하려고 억지로도 안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됐나 어땠는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오늘은 동력의 태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막 기도가 나와요. 제가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부모 빨리 여워서 고아 같은 인생을 살았지. 또 개척해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아무런 정말 도움 없이 맨손으로 맨바닥으로 저 밑바닥 지하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 맞지요. 긍휼히 여길 수 아는 지도자.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지도자. 정말로 그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품어주고 조금만 감사하고 조금만 역사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지도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바라는 인생에서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을 아는 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도 하나님의 행함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저 밑에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도저히 내려갈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바닥까지 내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이제는 위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발, 옛날 이름 되면 알죠? 국제그룹. 우리나라의 첫 신발, 프로스펙스 만들었던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집사님이 주일날 신앙으로 열심히 사니까 회사에서 좋게 안 보고 저 지방 공장으로 좌천시켜서 보내버렸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했답니다.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나를 이런 곳으로 하나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주일날 외근 안 하고 그런다고 이런 곳으로 보내버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기도를 바꿨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바닥까지 내려오게 하시 하나님, 이제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올라갈 일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고 그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한쪽은 원망과 불평의 기도요, 한쪽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긍정과 신앙의 메아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환경이나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2명의 청탁군이 가서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적군을 바라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보니 구척장사요. 가보니까 온갖 무기고 온갖 음식이고
풍부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정말로 벌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다 어렵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똑같은 환경인데 무엇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어떠한 지도자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이제 서로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지도자, 살리는 지도자, 정치를 하더라도 살리는 정치를 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세우고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기준들이 있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바라보는 게 다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지도자를 택하고 뽑아서 세울 때 은혜가 되고 궁율이 여기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것보다도 두려워할 것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